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성론 5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번뇌를 중생이라 하고 깨달아 아는 것을 보리라고 하나 이 또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다만 미혹함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 미혹할 때는 벗어날 세간이 있으나 깨달았을 때는 벗어난 세간이 없는 것은 평등한 법에서는 범무와 성인이 다르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평등한 법에는 범부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인이라 해도 능히 행하지 못하느니 평등한 법은 오직 대보살과 모든 부처와 열애만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만약 생과 사를 다르게 보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다르게 보면 모두 평등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번뇌를 열반과 다르게 보지 않으면 평등하다고 한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번뇌를 중생이라 하고 깨달아 아는 것을 보리라고 하나 이 또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다만 미혹함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 미혹할 때는 벗어날 세간이 있으나 깨달았을 때는 벗어날 세간이 없는 것은 평등한 법에서는 범무와 성인이 다르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번뇌와 보리는 사실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을 구할 이유가 없고 깨달음을 구할 이유가 없으면 그냥 살면 될 뿐 애초부터 깨달음의 지혜나 보리라는 말 자체가 생겨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철학적인 궁금증에 의해 가지고 이 우주나 자신의 근본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 할지는 몰라도 철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고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뇌와 보리는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번뇌 속에 있을 때는 못 깨달은 사람인 이제 중생이라 하고 보리를 정득하면은 깨달은 사람인 부처라고 해서 이제 조사께서 번뇌를 중생이라고 깨달아 아는 것을 보리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또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별스러운 게 없는데 그런데 조사는 왜 이런 당연한 말을 일부러 하실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다고 여기는 그 속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걸 알고 나면은 거기에 많은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쓰지 다른 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기 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물으면은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 하죠. 물론 포함되기 위해서 모르면서도 안다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알면 안다 하고 모르면 모르가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알든 모르든 어쨌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실은 간과하고 산다. 이 법에서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번뇌, 보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면 누구나 물으면 알든 모르든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고 모르면 생각의 차이지만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대답을 못하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은 물을 수도 없고 대답도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고 살아있다는 의미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은 알고 모르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대답하지, 이 억수 당연하게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죠.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40대 중반에 가서야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왜?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런 당연함 속에서 우리가 법을 못 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연한 생각에 가려가지고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바로 법이라는 사실을,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과 법은 이 사람과 상관없이 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혹해도 깨달아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중요성은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사람이 일으킨 생각만 중요하게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다. 그리고 그 생각 하나가 마치 우주를 다 망쳐버릴 것처럼 여기고는 생각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깨닫지 못한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조사께서 지난 시간에 육권은 실제하지 않고 오는 거짓이다라고 하신 말씀도 이런 뜻입니다. 육권은 존재마다 다 다르죠. 육권을 오온 다 가진 존재가 있고, 육권이 밑에 빠진 존재도 있고, 없는 존재도 있고, 그리고 오온의 기능이 똑같은 존재도 있고, 없는 존재도 있고, 모자란 존재도 있지만 세상을 다 살아갑니다. 다 법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온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식대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보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을 정해서 보기 때문에 다 거짓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육권으로 보고 색수상 행식에서 만드는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는 안 중요해. 깨닫든 못 깨닫든 사람입니다. 이게 이 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면 그것은 벼룩이든 티끌이든 하늘이든 구름이든 사람이든 모두가 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미혹하든 깨닫든 다 법이고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라는 것을 하고 생각으로 이렇게 된 거 부처라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니까?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고, 그죠?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존재하는 자체가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닫든 못 깨닫든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 존재하면은 모두가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사께서 번뇌를 중생이라고 깨달아는 것을 보리라고 하나 이 또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해요. 이 말은 번뇌를 중생이라고 깨달아는 것을 보리라고 하지, 그것이 사람이라는 말은 여기 붙이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라.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번뇌와 보리는 참으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가 번뇌에 있느냐 보리에 있느냐만 중요시할 뿐 그의 존재와 그게 존재하는 것만 해도 법이라는 사실을 얘기 잘 안 해준다 이거예요. 왜 조사들이 이게 법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소리가 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온 육권은 실제하지 않고 오온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중요치하고 그게 법이라고, 그걸 그 생각이 시키는 대로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깨닫지 못하고 공부를 가르친 사람 대부분은 번뇌에 있으면 중생, 보리를 정득하면 부처라는 것만 나누지, 그 둘이 사람이 하고 있고, 사람은 누구나 이 한 법에 의해서 생기고 움직이고 변하고 흘러간다는 법 자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법이네 하고 하면 끝이에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게 법이네 하고 알면은 그동안 서로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시비했던 생각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깨달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부처가 되려고 하고 생각 속에 있는 부처를 따라다니고 생각 속에 있는 중생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가 하고 있는 줄 모른다. 부처도 그렇게 결국 부처도 자기도 만들고 중생도 자기도 만드는 존재인데, 그래서 이 중요성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참된 법이 무엇이고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그대로 부처고 법입니다. 그것만 알면은 헛소리 안 하죠. 그걸 모르니까 자꾸 생각이 지어 헛소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법이고 무슨면은 그걸 이래서 하는 게 다지 시비분별할 게 없잖아요. 그냥 생각 속에서 부처라 모양 짓고 중생처럼 모양을 지어가 시비하니까 이거는 중생짓이지, 이거 부처짓이 하니까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맨날 분별 속에 산다. 그래서 부처든, 그래서 조사가 이 또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든 중생이든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겨나지,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처가 중생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있겠지. 그런데 정작 내게는 내가 존재해야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이 법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선이 중생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와 보리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존재란 말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러한 나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안 가르치고, 특히 존재 자체가 법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가르치지 않고 오직 번뇌와 보리, 부처, 중생만 가르친다. 조사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드러난 모든 법은 다 이 한 법의 인연생기에서 생깁니다. 인연생기가 뭡니까? 인과 연에 의해서 이런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거죠. 연기라고 그러죠. 연기, 인연생기. 그래서 연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이 한 법의 연기로 끊임없이 서로 인연에 대해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하나의 일이고, 또 그렇게 드러난 법이 또다시 매 순간 인연에서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 변해갑니다. 나 역시 매 순간 바뀌잖아요. 여러분도 매 순간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어떤 모양이든 매 순간 드러난 것들은 이 법을 잠시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신 불가득, 현지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 하지만은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못 잡고 현재는 흘러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 미래는 오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지만은 매 순간은 우리가 느낀다. 매 순간 요거는 법인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어떻게 변하든 매 순간에 나는 부처고 법입니다. 미혹에 있든지 번뇌에 있든지 중생짓 하든지 부처짓 하든지 다 법이라. 요것만 딱 알면 그 다음부터는 중생짓을 안 합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내 모습도 법이고 지금의 내 모습도 법이고 찰나 지나가지고 또 그것도 법이고 계속 법입니다. 이 우주는
물론 인간이 볼 때는 수억 급의 세월이 흘러가지만 그것이 단 한 번도 법 아닌 적이 없었고, 멈췄어도 단 한 번도 그것이 법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잘해도 법이고 못해도 법이고 똑똑해도 법이고 바보 같아도 여전히 법입니다. 왜? 이 헌법에서 나왔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법입니다. 그대로. 매 순간. 세상도 다 법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도 다 법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다 법. 그래서 동물도 식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그리고 생명을 가지지 않는 바위, 금속, 먼지도 똑같이 법입니다. 그리고 형체가 없는 바람,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공기, 그 바람을 일으키는 기온, 비, 눈 등등, 그것들의 끊임없는 그것도 법이고 그것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도 여전히 법입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는 한, 물론 이 우주가 다 멸하고 어찌 그것밖에 없으면 형체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죠. 내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그것이 변신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법 아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혹하는 것도 법이기 때문에 미혹할 수 있고, 깨닫는 것도 법이기 때문에 깨닫는 겁니다. 좀 헷갈립니까? 그것부터 일단 알아요. 이걸 알게 되면 미혹해지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맨날 미혹과 보리만 쫓아다니니까 미혹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조금만 법에 다니고 제대로 가르친 사람 조금만 설명하면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죠? 제가 말하는 게 들어보니까 뭐 황당한 것들이 이해는 되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오해로 번뇌를 빠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건 지금부터인데, 이 모든 것이 서로 인연이 되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는데 그 드러난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건 한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 올리지만은 그 인연으로 잎이 되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꽃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다 다른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번뇌가 되는데 그 이유, 출발이 뭡니까?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과 잣대인 다움, 꽃다움, 법다움, 색상다움, 사람다움, 깨달은 사람다움.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바람은 바람다워야 되고, 나무는 나무가 다워야 되고, 하늘은 하늘다워야 된다는 기준을 다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가 뭐 이래? 빵맛이 왜 이래? 기준이 없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같은 종류, 같은 모양의 것이라도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다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인연이기 때문에 한 존재라도 매일 순간 인연도 달라집니다. 서로 인연도 같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같아 비일 뿐이지. 생각은 엉성하거든요. 대충 비슷한 거 모아가지고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자신이 이해되는 안에서는 알아요. 그런데 자신이 인정하는 범위를 딱 넘어가면은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애써 알려고 하고, 난 몰라. 그러죠? 난 몰라. 그런 거 이러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모름을 깨닫지 못한 모든 이가, 그죠? 법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런 모름을 모두가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름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 가지고 있다.
그건 뭐냐면 다 모양을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자기 모양을. 그래서 당연히 모든 이가 서로 보고 바라보고 인정하는 모양과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몰라요. 인정 안 하는 바람에. 근데 이것마저 이거라도 인정해버리면 싸울 일이 없어. 다 다르구나. 모르는 것도 다 다르다. 그러면 싸울 일.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이가 다 이러한 그 범주 속에 있으면서도 그 모름 때문에 자신의 변덕은 인정이 되고, 그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의 변덕은 인정이 되지 않죠. 그리고 화가 대부분은 이 사실도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 잘 몰라요. 그거 아는 것도 왜 싸우겠어? 근데 이거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모양에 갇혀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름 때문에 온갖 시비가 일어나서 좋음, 싫음, 옳음, 그름, 선함과 악함, 예쁨과 추함, 사랑과 미움이란 모든 번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연기가 무명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름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번뇌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번뇌는 사람들이 또는 종교단체에서 세운 거룩한 것을 행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세상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름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저래? 내 생각이 이런데 왜 저래? 이러거든. 이 세상을 살아보면 이만큼 살아보면 알게요. 사람 좁은 사람과 속이 넓은 사람의 차이를. 사람은 좁은 사람은 맨날 신경질 내고 막 번뇌에 살지만 좀 넓은 사람은 번뇌가 좀 덜해요. 그죠? 그게 다 알고 모르는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름 때문에 모두가 자신의 탓이 아닌 남의 탓, 세상 탓이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의 바깥 것들, 즉 남이나 세상 만법이 변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끝내 번뇌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스스로 번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은. 사람들이 번뇌가 온다 하지만 스스로 번뇌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의 극치가 깨달음조차도 자신이 아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해야 내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지금 그런 사람 많죠. 깨달음도 자기가 인정이 돼야 돼. 이거는 몸이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 꼬리가 몸을 흔드는 거예요. 이 법으로 태어난 존재가 내가 인정해야 법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망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망상에 가려가지고 그렇게 망상을 부릴 수 있다는 것도 바로 내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법이라는 건데 그 망상에 가려가 내가 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사람이 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법이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세상에 있으면 법이고 부처입니다. 다른 애가 잘났든 못났든 세상에 있으면 법이고 부처입니다. 세상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세상에 있으면 그것이 모두 법이고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모름 때문에 끝내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모르면 나를 고집하는 그 한 생각이 들어앉는다. 깨달음은 어떤 지식이나 철학적인 의미나 특별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일체가 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예외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체의 모든 법이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해가고 그 변해감은 세상에 오직 하나의 현상만 일으키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법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그것이 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마음에서 시비가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 알아버립니다. 깨달음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을 알고 내가 그것인 줄 알고 세상이 모두 본래 그러라 말고 시비가 뚝 떨어지는 게 깨달음이라 말입니다. 그 이상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 번뇌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의 과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감정은 막 분해 죽겠는데 논리로 말하니까 반박을 말해서 억지로 참는 것은 절대로 깨달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정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그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려고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모든 것이 다 본래 그러하다는 사실이 암과 이해와 받아들임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순간에 팍 확실해지는 겁니다. 암, 이해, 받아들임이 항목에 퉁 쳐버리는 게 깨달음. 그리고 순간적으로 모든 시비가 사라져요. 물론 좀 지나면은 옛날 섭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괴롭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옛날에 깨닫기 전에 그 고통하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역시 괴로움 속에서 4개월을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막 뒹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네 탁 하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더 가려고 해도 더 갈 수가 없어.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진짜예요. 그래서 그 편안함이 너무 좋아서 한동안 즐기다가 이제 다시 과거에 고통이 올라오긴 했지만 옛날 그 과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 고통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순간의 깨달음에 모든 암과 이해와 받아들임이 일어나고 한순간에 번뇌가 싹 사라져요. 이렇게 가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아삭이 완전히 한번 깨닫는다고 아삭이 쑥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삭이 그 세월이 동안 아삭이 떨어질 때까지 가끔 속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분별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렇게 간절함 속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미망만. 그래서 이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아니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해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깨달음은 일체가 하나요 완전한 법계임을 알고 그리고 그 법계에 사는 모든 것들이 이 한 법의 엄정하고 평등한 연기법에서 각자의 인연으로 태어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일체의 시비분별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서 분별이 남아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섭에 의해서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 순간에 분별하는 게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법이라는 그 사실이 분명해지면 자신뿐만 아니고 이 우주 삼라만상에 이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자신을 떠난 어떤 것을 찾거나 얻으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신 속에. 그래서 방황이 멈추고 외로움이 떨어지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안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사람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알아가 좋아가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반대로 똑같은 모양은 없으니까. 제가 가끔 말하죠. 이 우주가 생긴 이래로 똑같은 눈이 없다고. 그리고 같은 바둑이 생기려면은 이 우주의 원자를 합친 것보다 12, 70승이나 더 많아요. 그 12, 70승만큼 우주가 더 생겨야 같은 바둑판이 하나 생겨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는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여 시비하는 것은 다 망상이에요. 실제로 생물학자들이 말하는데 사람이 가진 유전자로 같은 성격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도록 그 유전자의 배열을 한다면은 10의 400성을 겨쳐야지 똑같은 사람이 태어난답니다. 이 우주가 지금 생긴 데까지 얼마나 됐겠어요? 이 우주가 생겨 멸망할 때까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여러분들은 이 우주에 단 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아까 이 우주의 원자의 수가 10의 90성이니까 400성이라고 생각해요. 400 빼기 90성 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그 얘기해도, 그죠? 310성이나 310성이나 이 우주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내 같은 놈이 생겨나. 10의 4, 그건 우리 생각 밖의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살아가는 이 다양한 세상에서 어떻게 같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같은 것이 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탁탁 생겨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그 사람한테 내가 알아듣게 말하는데 왜 못 알아듣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도 알아듣게 말하는 것도 10의 400성만큼 차이가 나고 듣는 돈도 알아듣는 것도 10의 400성만큼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아듣게 말하려고 해도 그 사람 생각이 전혀 알아들을 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습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이 알아듣겠어요? 이 다름이 바로 이 한 법의 연기작용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법의 본래 그러함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 이 본래 그러함이란 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세상 만법이 다 생겨나고 그 생겨난 것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 본래 그러함. 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조사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다 뭐라 합니까? 본래 아무 일이 없다 그러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본래 연이라 말이에요. 금강삼위경 할 때 본래 연이라 그래요. 이걸 인정할 때 이 법을 깨닫게 되고 실질로 이걸 깨달아야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옳고 그름이 있고 시비가 있고 세상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 좋아하는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정치적인 생각이 있고 그런 것이 머리에 담고 있으면 절대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거 다 걸려요. 잘 나가다가도 그게 딱 걸려. 그래서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 김태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세속의 마음을 두면 법을 못 깨닫는다. 세속의 마음 두라는 것은 세속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속적인 이익을 쫓아다니면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할 때 이걸 깨닫게 되고 생각에서 모든 시비분별이 사라지고 번뇌가 눈 녹듯 녹아서 다시는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연기법의 다양함으로 그렇게 같은 것이 없이 다르게 생겨가는 모든 것들이 다 독특하게 하나하나 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하늘 아래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똑같은 게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것들이 다 귀중하다라는 것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이 우주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신이 바로 귀한 존재이고 부처이기 때문에 시비하지 말고 사랑하고 믿으라. 제발 자기를 쥐어뜯지 마라.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그대로 법인데 한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런데 세간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법을 가르치고 깨달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특별함을 막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중생으로 만들고 있어요. 대부분. 그것에 속지 마세요. 일제가 한 법이고 모든 것이 평등하고 특별한 게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한 법이면 모두가 평등해서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상대적인 가치도 없습니다. 왜?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해? 비교라는 건 똑같아야지 비교하고 난데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지, 다른데 어떻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할 수가 있어요. 입이 여러 개 붙는 놈하고 여러 개 붙는 놈하고 여러 개 붙는 놈이 부기작용 한다고 이게 똑같아지겠어요? 다르지. 그걸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다르고 누구나 특별하고, 특별하다면 모두가 특별하고, 같다면 모두가 같고, 평범하다면 모두가 평범합니다. 그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이 한 법의 다른 모습이지, 이 한 법의 다른 모습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법이라는 어떤 모양과 가치를 다시 갖춰서 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의 노릇. 봐요. 생각이, 우리 몸이 있어서 생각을 만들었는데 생각이 우리를 흔드니까 꼬리가 몸을 흔들고 있는 거죠. 그거 속아가지고. 어쨌든 찰나라도 이 법계에 존재하면 모두가 법이고 깨달은 존재입니다. 다만 헛된 망상에 물들어서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생기고, 상대가 생기니까 높고 낮음이 생겨서 스스로 번뇌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저와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은 모두 사람이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법계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법계에 존재하면은 모두가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부처다. 다만 이것을 아는 것을 부처라 하고, 이걸 모르면은 중생이라 하죠. 그래서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고,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해지고, 그렇죠? 더 무엇을 바라거나 시비에 물들지 않으면은 더 이상 깨달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지금 번뇌 속의 중생과 깨달은 자의 보리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다는 것은 번뇌 속에 있던 보리를 정득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법이라는 뜻이고, 다르다는 것은 법이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항생각에 속아 번뇌니 보려니 하고 시비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더 중요하죠. 사람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음과 번뇌의 생각 차이 때문에 중생과 부처라는 것이 있지, 실제로 그러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번뇌를 중생이라고 깨달아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한다 하면서도 이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말 속에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시다르타 고타마 몸을 탁 버리고 내 작용을 바꿔서 부처님이 된 거 아니잖아요. 깨닫기 전에 쓰던 그 똑같은 육권과 오권을 써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한 생각 바꾼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이거든요. 이걸 잘 쓰고 못 쓰고 따라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 기능은 누구나 똑같이 작용을 해요. 그건 마치 방앗간에 고춧가루를 넣어주면 고춧가루를 빠내고 자갈을 넣어주면 모래를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방앗간 기계는 똑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방앗간 기계지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생각이 쏘가지고 나는 모래약, 나는 고추약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만년에 슬퍼하다 등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제자들이 먼저 돌아 죽고 나니까 참 쓸쓸하다라고 해포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생겨난 것은 무엇이든 티끌 하나도 예의 없이 모두가 다 법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든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법이고 부처란 말이에요. 법의 성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 차이에 의해서 이 법을 깨닫고 깨닫지 않음이 있고 번뇌가 있고 중생과 부처가 있을 뿐,
법으로 태어나고 법 자체이면 조금도 손상을 가지, 한 티끌도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차이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처입니까? 중생입니까? 제 말을 들으니까 부처 같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아는 것 같아. 이걸 자꾸 없애야 돼요. 답은, 그죠? 만약 여러분이 그냥 한 생각이 미혹하다면, 그죠? 미혹한 것으로 나눠가지고 중생이라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생각을 이루는 뭔가 기관과 작용을 보면 그냥 이 한 법에서 연기작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미혹이 들어가면 미혹을 뽑아내고, 똑똑함이 들어가면 똑똑함을 뽑아내고, 깨달음이 들어가면 깨달음을 뽑아내는 거지. 그럼 기계는 똑같은 법이라. 그리고 그 기계는 이 법의 연기작용이 없으면 절대로 생겨날 수 없고, 연기작용이 없으면 계속 그렇게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법 자체에 이제 거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법회 첫말 번뇌를 중생이라고 깨달아 아는 것을 보리라고 하나 이 또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일체를 오직 한 법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보느냐에 따른 차이에서 일어난 것으로 한 법으로 보면 드러난 것은 모두 법이니 미혹하든 깨닫든 그 사람은 법 그 자체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미혹과 깨달음으로 보면 같은 것이라도 스스로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같은 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말에서 다만 미혹함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혹되었다는 것은 이때까지 얘기했듯이 이 한부의 법칙과 작용으로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고 또 사람의 가지고 있는 기능을 똑같이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법의 이게 법신분이죠. 보신분, 화신분. 그렇게 그 법의 산물이고 법 자체이면서도 다만 한 생각에 속아서 스스로 법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중생이라는 탈을 쓰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함과 깨달음 차이라. 미혹하면 그렇게 중생이 되어 살아가고 그 사람이 중생이 아니고 그렇게 중생이 되어서 살아간다. 중생의 탈을 쓰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항생각이 지은 부처와 중생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번뇌와 보리의 모양을 짓고는 스스로를 자기 생각이 자기가 섰거든. 스스로 미혹. 그리고는 법과 부처와 보리는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보통 삶과는 달리 뭔가 특별하고 출중하고 다른 모양을 짓죠. 여러분과 다 그런 것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고는 자신을 탁 돌아보니까 그런 특별한 것이 있기는커녕 아무리 봐도 모자라고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중생이라고 규정하고 번뇌해보게 자기를 탁 던져놨다. 아무도 자기를 중생이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속아가 던져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 하지만 조사를 비롯해서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한 생각의 착각일 뿐 우리는 단 한 번도 법 아님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된 적도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살아가라.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미혹함과 깨달음의 차이에서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될 뿐 실은 그냥 나일 뿐이고 여러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와 여러분들은 이 한법으로 태어나서 이 한법의 인연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각자 인연으로 살지 각자 인연 아닌 걸 삽니까? 여러분들 자기 인연 아닌 걸 삽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기도 내 코앞에 있는 공기를 마시지 지금 마시면서 저 미국에 있는 공기 안 마십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도 이 앞에 안에 있는 걸 보지 저기 있는 서울에 있는 걸 보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다 그 인연으로 살아요. 돌을 무정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요.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풍화작용에서 부서집니다. 그 풍화작용이 대구에 있는 돌이 미국에서 온 미국 바람으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구 바람으로 부서지죠.
그겁니다. 그 인연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생각 차이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오늘처럼 번뇌는 중생이라고 깨달아 아는 것을 보리라고 하나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미혹할 때는 벗어날 세간이 있으나 깨달았을 때는 벗어날 세간이 없는 것은 이라고.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미혹할 때는 차안이 있지만은 깨달으면 차안이 없다 그랬잖아요. 차안이 없다는 겁니까? 차안도 비안도 없죠. 차안이 있으면 비안이 생겨요. 차안 하나만 가지고도 차안이 있다 하는 건 비안이 있다는 말이고, 차안이 없다는 말은 비안도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일체가 한 법. 깨달은 사람은 일체가 한 법을 알기 때문에 다른 장소가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차안 비안이 없어. 그렇게 세간이 없어요. 미혹할 때는 세간과 출세간이 있어. 그런데 깨닫고 나면 다 하나인데 세간이 없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 사람은 번뇌와 보리에만 눈이 가요. 그렇죠? 미혹한 사람은 막 깨달아야 되니까 번뇌와 보리만 막 나누는데 눈이 갑니다. 그래서 번뇌 상대인 보리로 막 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공부하러 온 사람 다, 깨달으러 온 사람 다 그런 생각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리고 번뇌는 세간에 물든 마음이기 때문에 세간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미혹할 때는 벗어날 세간이 있게 됩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번뇌와 보리는 사람이 시비하는 생각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모양이 시원한 법을 할 땐 그 사람이 번뇌를 일으킨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런데 그게 아무런 번뇌가 아니라. 그 번뇌도 머리도 없어, 이 사람은. 그냥 인연을 따서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번뇌에 있든 보리에 있든 다 이 한 법의 작용으로 먹고 쉬고 일하는 그 먹고 자고 일하는 것에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의 모양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를 뿐이지 그 작용만큼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벗어날 세간도 없고 따로 가야 할 출세간도 없는 겁니다. 미혹할 때는 그래서 미혹할 때는 벗어날 세간이나 깨달았을 때는 벗어날 세간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등한 법에서는 범부와 성인을 다르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거든. 평등한 법에서는 범부와 성인을 다르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평범한 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고 이 세상이 본래 그러한 것이 바로 평등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그러하게 안 보고 내게 이익이 되면 좋고 이익이 안 되면 나쁜 거라고 보죠. 그리고 세상이 본래 그러한 것이라는 것에는 사실 본래 그러한 것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본래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법이 이제 깨닫게 자꾸 말장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겨서 헤아릴 수 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단 한 번도 똑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본래 그러한 것이라는 게 있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본래 그러한 일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똑같이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본래 그러한 것이라는 모양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러한 것에는 본래 그러한 모양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모양도 없고 부처라는 모양도 없고 중생이라는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에 자꾸 시비를 일으키고 그 속에 빠져 번뇌로 고통받는 이유는 똑같지 않는 일을 끊임없이 일어난 이 세상에서 자신이 겪은 경험으로 모양을 탁 만들고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자꾸 바라고 그것이 아니면 자꾸 분별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생각이 거칠어서 그래요.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억은 안 하거든. 중요한 건 기억하고 중요한 건 기억 안 하는데 기가 굉장히 열심히 생각하는 건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들어오는 생각은 기억을 안 하다 보니까 중요한 생각만 딱 기억하고 사귀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모양을 딱 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비슷한 모양을 지고 끼워 맞춘 겁니다. 한 생각을. 그렇게 이 세상의 다양한 삶을 오직 자신의 잣대로만 바라보니까 같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그죠? 같은 모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다름을 다양함으로 보기보다는 틀림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끊이지 않고 번뇌에 벗어났어요. 특히 다른 것을 틀리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힘들어. 늘 따지고 시비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논리 안 맞으면 다 틀렸다고 왜 그러냐고 따지고 덤비기 때문에 세상은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같아 보이든 같아 보이지 않든 이 모든 것,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평등한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법이 평등하지 않고 좋고 나쁨이라는 기준적인 틀이 정말 있다면 세상에 똑같은 모양만 만들지 어떻게 우리를 번뇌에 빠뜨리는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번뇌에 빠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 세상이 똑같은 그만 자신들을 만들어진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그런데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네 생각이 바른 거겠어요? 세상이 바른 거겠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뭐 알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한 것은 이 법이 평등해서 인연이 되는 것들은 무조건 인연이 되게 하고 그 인연이 만들어내는 모양도 무엇이 되건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마음에 한 티끌도 번뇌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면서 열반이라 하지만은 만약 거기에서 나라는 잣대가 딱 들기 시작하면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싸움을 일으키게 돼요. 이 생각이. 그러면은 그 생각은 세상은 마음대로 안 바뀌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만 번뇌와 고통이 이래 되는 중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는 이 법이 만들어서 우리를 가두는 굴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스스로 우리 생각이 만들어가 스스로 그 헛된 망상 속에 들어앉아 있는 굴이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평등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굳이 평등한 법이라고 조사가 지금 말한 이유는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법대로 모든 법을 재단해가지고 평등하지 않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등한 법에서는 범부와 성인이 다르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일체가 한 법이면 다른 법이 없듯이 일체가 평등하면 차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범부와 성인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한 사람 딱 생각이 좁은 사람은 그러면 똑같은 걸 만들어내지 왜 다른 것을 만들었어?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두 개 만들어 놓으니까 똑같이 평등해서 서로 인연대가 서로 인연을 일으켜서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간섭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하게 만들어져요. 만약에 평등하게 간섭해도 똑같은 거, 간섭하면 똑같은 걸 만들겠죠. 그죠? 간섭해서 불평등하게 생각하고 이건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라고 했다면은 같은 것만 나왔겠죠. 하지만 모든 걸 다 평등하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전도됐는지 알겠죠. 부처님께서 그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됐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면 다른 법이 없듯이 일체가 평등하면 차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범부 성인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다르게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면은
머릿속에 차별된 잣대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가 없어서 다르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자연히 시비와 분별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잣대가 사라져서 시비 분별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시비 분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이 법이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은 오직 평등한 법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평등한 법에는 범부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인이라 해도 능히 행하지 못하느니 평등한 법은 오직 대보살과 모든 부처와 열애만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평등한 법에는 범부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인이라 해도 능히 행하지 못하느니,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우주는 오직 이 한 법인 평등한 법칙과 작용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역시 이 한 법의 법칙과 평등한 법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닙니다.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닙니다. 그냥 이 한 법입니다. 법문이 중생이니 성인이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으로 태어난 우리는 조사께서 말씀하신 범부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인이라도 능히 행하지 못한 이 평등한 법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범인이고 성인이고 범부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그냥 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번뇌를 중생이라 하고 깨달아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나 이 또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다만 미혹함과 깨달음의 차이일 뿐이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다만 번뇌와 보리라는 한 생각 미혹함과 깨달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고 또 법에서 떠난 존재도 아니고 법을 더 많이 받을 그런 존재도 아닌 매 순간 인연에 딱 그만큼의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법이란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세밀하게 만드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자꾸 생각을 가지를 쳐가지고 자꾸 부풀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딱 그만큼 그 순간 딱 그만큼 그 인연의 그걸 받아가 살아가는 게 우리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에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성인이고 범부가 있어요.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신 불가다, 현재신 불가다, 미래신 불가다. 찰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런 평등한 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등한 법은 오직 대보살과 모든 부처와 열애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보살과 부처와 열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생각 미혹해서 벗어나면 대보살과 부처와 열애이고 같은 우주에 살아도 자신의 생각이 미혹되면 탈을 쓰고 번뇌의 세계에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부처님이 배고플 때 여러분들 안 고픕니까? 만약 부처님이 배고플 그 시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배고프듯이 나도 배고픕니다. 속이 비면. 그렇죠? 부처님이 뒷간에 가고 싶듯이 나도 뒷간에 갑니다. 부처님이 잠이 오듯이 저도 잠이.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얼굴에 눈과 코와 입이 있듯이 나도 있고 부처님이 눈으로 보시 나도 그렇게 보고 부처님이 귀로 듣듯이 나도 귀로 듣고 부처님 생각이 가작하면 몸이 이렇게 가듯이 나도 가작하면 가요. 뭐가 달라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면 잘도 움직여줍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그 몸은 누가 합니까? 부처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연기법이 연기작용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 한 법이 하고 있다. 이 한 법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작용을 하면은 이 우주를 펼치면 덮고 남듯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변하고 하고. 근데 그걸 좁히면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바늘 꽂을 틈도 없다. 그게 법이지만은 어쨌든 그 법이 펼친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펼쳤다고 해서 법 아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 미혹에서 벗어나면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그저 이 한 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바로 대보살과 부처와 열애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한 법은 오직 대보살과 모든 부처와 열애만이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평등한 법의 세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번분이 성인이냐고 나누는 분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번뇌와 깨달음이라는 모양만 보일 뿐 누구나 똑같이 행하는 이러한 것이 법이고 이런 것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법이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부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뭔가 특별하고 괜찮고 대단한 걸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고 부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범부들은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등한 법은 오직 대보살과 모든 부처와 열애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번뇌와 열반을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누구나 행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양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로 대보살이요 모든 부처요 열애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변해서 대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는 게 아니고 한 생각 차이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만약 한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생과 사를 다르게 보고 움직임과 고야함을 다르게 보면은 모두 평등하지 않는 것이라고 번뇌를 열반과 다르게 보지 않으면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일체가 한 법인 이 법계에서 세상을 다르게 본다면은 그 자체가 이미 평등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처럼 모양이 달라도 하나고 움직임이 달라도 하나고 생겨나고 이 법이고 멸해도 이 법이고 움직여도 이 법이고 고요해도 이 법이기 때문에 생과 사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과 사를 다르게 보면 범부다. 움직이고 고요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보면 평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법이기 때문에. 이 한 법이 움직이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리고 이 번뇌를 열반과 다르게 보지 않으면 평등하다고 한다는 말은 오직 이 한 법의 일이 모든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이고 그것이 모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두 하나일 뿐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평등한 법이라. 그래서 번뇌와 열반을 다르게 보지 않고 나아가 번뇌와 열반이라는 말이나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않으면은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긴 시간을 말하고 또 말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결국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처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모양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지할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그저 인연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못난 점을 고치는 행을 멈추고 못나면 못난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것이 그대로 법이고 부처임을 인정하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자기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떤 모양이든지 그게 법이요 부처로 보는 습을 들여야 됩니다. 습을 들여야 됩니다. 왜? 생각의 차이로 번뇌와 보리가 나눠지고 그 생각은 경험이 축적된 것이고 경험은 섭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는 일은 섭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면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원각경에서 환으로 멸한다라고 원각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새로운 무엇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법임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시비하고 분별했던 그 섭을 버리고 자신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이 모양이 법 같든 같지 않든 깨달은 사람 같든 같지 않든 그걸 시비하지 않고 그냥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법이고 부처라고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그런 바른 섭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자꾸 되뇌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뇌고 나아가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에 닿는 모든 것이 법이고 부처라고 보고 느끼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 법만 있을 뿐입니다. 이 한 법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처 정생, 범부 성인, 깨달음을 깨닫지 못한 번뇌보리 이런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생각이 지은 것일 뿐 그 생각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대로 법이고 부처입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